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 받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이 공간들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임들, 또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줌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런 모임들, 그 모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곳이 어디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밀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또는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과 만남을 가질 때 그 모임이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냐가 중요한 거죠. 혼자 있는 시간,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그 짧은 시간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게 시스템. 혼자서는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그 시스템. 그것이 얼마나 갖춰져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앞으로 가야 할 이 세상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중요한 비밀을 갖고 그 현장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기도 하라고도 안 할 테니까 이 안 되는 거 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또 그냥 손 놔버리지 말고요. 먼저 뭘 하셔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를 얘기하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이 학원에서, 학교에서 시험 기간을 준비할 때 언제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5가지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힘. 또 아는 게 힘이잖아요. 지식적인 이 부분의 힘. 또 공부,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학원 가고 학교 다니고 경제가 있어야죠. 그럼 그렇게 혼자 공부하고 성적 잘 나오면 뭐합니까? 나 혼자인데. 친구들과의 만남, 인력, 5가지 힘.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9가지 세팅 하나하나 풀어서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걸 선생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들은요 말로 설명해 주는 것도 해주는 거지만 지나간 메시지를 다시 듣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다 받아놓고도 세계복음 말하는 게, 전 세계 현장에 복음 들고 간다는 게 저 훌륭하신 목사님들 얘기지. 내가 무슨 세계를 가냐고. 여러분 이미 세계화돼 있어요. 핸드폰에, 게임에, 전 세계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지난주 메시지 3가지 시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사도들 중심에, 그럼 우리 언약교회 청소년부는 어떤 시간표냐?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세팅이 돼야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100명 이상으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들과 같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축복을 누리도록 계속 24 기도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다 지금 듣고 노트에 적어도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인식이 돼야 되냐? 공부 안 돼서, 공부 잘 되게, 내가 뭔가 진로를 결정하는 이 부분을 두고 물론 고민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틀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미안하지만 재미없어요. 일단 힘이 안 나요. 힘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테두리 속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이걸 벗어나는 게 기도가 되기 전에 기도를 제대로 되게 만드는 시작이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고민 없는데요, 목사님. 공부 나름 잘 되고, 뭐 신앙생활 이 정도면 뭐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부모님 기도 베개 속에 있어. 뭐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의 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러면 이제 나는 잘 되겠지. 그렇죠. 또 내가 잘 되는 것 속에 친구들하고 잘 지내니까 뭐 재밌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또 집에 가도 뭐 부모님들하고 소통되는데 문제 없지. 그러면 그 테두리에서 살다가 간다니까. 그래서 기도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 어디에 속해 있냐, 이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세 가지가 세팅이 된다. 세팅이라는 말은 또 뭐예요, 목사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다 이 세팅이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 자, 아침에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팅해야 돼. 일단 씻어야죠. 그렇죠. 씻었으면 말려야죠. 씻어냈으면 또 뭔가를 다시 발라야죠. 세팅입니다. 왜? 여기 오기 위해서. 갖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이 힘을 얻게 되면요, 어떤 세팅이냐?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공부 한 번을 해도 책상에 앉아도 집중되는 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 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 마음대로 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 속에서 나 자신을 세팅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생각, 내 호흡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니까요.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걸 보게 된다. 자, 그리고 이것이 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세팅돼.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이제 2021년도 지나면서 내년을 두고 우리 이제 새롭게 또 헌신해야 될 임원들이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아, 있죠. 뭐 사회 보고 반주하고 찬양팀 그거 제대로 하려고 세팅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진행해야 되니까 필요한 세팅인 것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팅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교회 와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주일 이 날 하루만이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가자. 예. 여러분 학원 가서 명 강의를 듣고 그 실력 있는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잘 적고 오늘 이해 다 됐다.
그런데 집에 가면 어때요? 또 새롭잖아. 다 새로운 걸 보는 것 같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내 것으로. 목사님이 그렇다고 명설교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 교회에 와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되는 만큼 현장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학교, 여러분 공부, 여러분 미래, 이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 속에서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 어떤 까칠한 성격과 예민한 이런 부분들, 남들은 내가 이상하다고, 친구들은 이게 너의 단점이라고 얘기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면요, 야, 이게 달란트였네? 이렇게 보여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날이 12월 28일 2021년도 가운데 지나가 버리는 한 주로 만들지 마시고, 오늘이 어떤 날이 돼야 되냐? 운명을 바꾸는 날 되길 바랍니다.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뭔데 운명이, 목사님? 일어나면 핸드폰 보고, 또 밥 먹고 공부하다 또 쉬면 핸드폰 보고, 그러다가 시계 보고 숙제하다가 지치면 잠들고, 또 알람 울리면 일어나서 학교 가고. 우리 이러려고 태어난 겁니까? 우리 이거 하다가 천국 오라고 하나님 보낸 거 아니라니까요.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공부하지 마라, 대학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300% 적용이 돼야 돼요. 일단 오늘 말씀 받았어요. 100%. 오늘 받은 말씀 100% 나에게 소화될 수 있게 하루 종일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고 해보세요. 기도가 안 돼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 포럼, 이 운명에 갇힌 포럼 언제까지 할 겁니까? 네? 바꿔보세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생각, 우리 호흡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근데 생각이 늘 먹는 거, 자는 거, 물론 잘 먹고 잘 주무셔야죠. 여러분, 그래야 잘 크니까. 그런데 온통 생각하는 게 그거야. 노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공부는 싫고. 말씀으로 그 운명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해야지.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단일도 없어. 그 운명 편집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나중에 대학생 되고 직장 가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이날 지금 이 시간표를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지금 운명을 바꾸세요. 뒤에 히터를 좀 조절해 주세요. 랩런트들 눈꺼풀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네. 정신을 못 차려. 자, 이게 100% 여러분에게 소화가 되면 200%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주일 하루 제대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걸 정리하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게 계속 연결이 돼. 공부할 때 생각이 나고, 쉬는 시간에 생각이 나고, 이게 재밌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200%.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300%가 되는 거예요. 300%는 뭐냐? 계속 말씀이 연결되고 확인되니까 다른 친구들과 공부하는 이 부분에 다른 사람 힘을 줄 수 있고, 나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공부가 되는 거네, 이렇게. 공부가 안 돼도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치 빠른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들은요, 어디에 예민해야 되냐? 지금 영적인 흐름, 이걸 다 보세요. 어제 산업선교 토요 핵심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언약교회에서 진행했다니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랩런트들 학원 갔어요? 어? 예원에서 할 때는 다리 건너 머니까 못 가고, 우리 교회에서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한 명도,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해요. 뭐 랩런트 데이 때는 내가 여러분 알아서 인도를 받으시고요. 뭐 목사님 뭐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락방 안에 교회들 많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굳이 전도자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말씀 주시냐고. 눈치가 좀 빨라요. 눈치가. 믿음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어? 하나님이 언약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행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를 보내는 겁니다. 참, 이 시간표에 내가 지금 와 있는 걸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여러분 개인과 업을 두고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빨리 결론 내려야 돼. 청소년 이 시기 때 우리는 안 되는 인생이다. 이거 결론 내려야 돼. 목사님 좀 되는데요? 착각입니다. 그거. 되긴 뭘 돼요? 아, 공부 좀 됩니까? 되는 거예요? 정말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부 진짜 된다고 얘기하려면은 저 전국에 한 10%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진짜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요, 중요한 부분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인생이라니까. 뭔가 결실을 좀 맺고 싶어. 추수감사 주일이었잖아요, 지난주 주일에. 지난주 주일에 기도한 응답으로 우리 또 새 친구를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 우리 추수감사 주일도 한 주 뒤에 하자. 그냥 청소년분은. 왜? 우리 강단 흐름 따라가니까. 자, 보세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기 전에 안 되는 인생, 반대로 되는 인생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있고 뭘 해도 되는 인생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 집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 기둥이 반석 위에 놓여졌기 때문에 쓰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나오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무너질 걸 모르고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쉽고 빨리 지을 수 있겠죠. 모래 쌓아가지고 물 부어서. 해보셨어요? 모래성놀이 해보셨잖아요. 바닷물이 한번 확 왔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래성이. 바닷물에 다 쓸려가잖아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실을 맺는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답을, 문제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무너지는 모래집. 내 말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이 부분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도 나는 그냥 내 원래 살던 대로 살 거예요, 목사님. 기도는 목사님이 하시면 되고 우리 부모님이 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즐기겠습니다. 공부하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다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안 되는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성경에 나온 성공자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최고 모델은 솔로몬 왕이 어떤 충고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27편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렇게 수고를 해도, 그렇게 수고해서 밥을 얻어먹고 공부를 하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헛수고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누군데요? 다 가진 사람. 다 가진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 사기 캐릭터. 돈 있죠. 에? 또 왕이죠. 그냥 또 머리가 빈 깡통왕이에요. 머리에 또 지혜 충만하죠. 다 가졌어요. 근데 다 가진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다 헛된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공부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내 마음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싶잖아요. 놀고 싶잖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죠? 내 생각이 늘 시험 끝나기만 해봐라. 놀아야지. 이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학원 가면 선생님들 잔소리에 못 이겨서 하고 있는 척하고, 또 부모님이 돈 보내주시니까 어떻게 또 공부한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데 성적표 나오면은 늘 또 욕먹고 있고.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이 운명을 여러분 중1 때부터 고3까지 사셔야 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운명을 바꾸길 바랍니다.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오늘 디데이가 돼야 돼. 자, 이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진 성공자였는데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안 하면 헛되다라는 이 전도자의 고백을 하는 걸 들어보세요. 전도서 12장 8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대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왕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게 다 헛되다. 너무나 많이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요, 본인이 하나님 없어도 너무 좋잖아. 진짜 그 영적 상태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장 13절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의 본분.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신 말씀과 지금 동일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때릴까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경외함,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이제 유목사님 오셔가지고 오신다고 뭐 정리하고 청소하고 말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또 어떻게 지내되나 다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떨린대. 내일이 올까봐, 이렇게 내일 오면 막 너무 떨린대. 근데 그 떨린다는 얘기를 한 두세 번 반복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주신 말씀 받을 거에 대한 떨림이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떨림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가까이서 모실 생각하니까 떨린다는 얘기죠. 실수하지 않을까. 잘 보여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자 목사님이 우리 랩런트들이 와가지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막 추운데 또 어제 영화했던 거 알죠?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어제 밖에서 주차한다고 교육자들 같이 있는데 생각했다니까. 전도자 목사님이 우리 랩런트들이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여기에 힘 빼고 여기에 시간 이것보다 물론 깨끗하게 정리하고 해야 되지만 진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를 더 원하시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일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앞에 뭔가 잘 보이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자 목사님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느 학교와 전 세계 전도자들에게 말씀 전하라고 보낸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이 되는 길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때부터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구나. 이때부터 내 인생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게 되죠. 자, 이걸 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되냐? 눈이 열려야죠. 눈이 열려야 길이 보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이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눈을 뜨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이 속에 있어야 된다. 저 속에 있을 때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 건강 상태가 된다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뭔 줄 아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릴 때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그게 창조 원리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회복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때 회복된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누릴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이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이거 이제 거꾸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 늘 테두리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가고 문제 생기고 사건 생겼을 때는 그때 하나님 붙잡고 편해지고 문제 없고 괜찮으면 기도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문제 주고 어려움 주고 사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나타나냐?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되지 않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열심히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은 겉모습은 멋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영혼의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최고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 말은 못합니다. 나 잘 때마다 가해 눌리고 있고 무슨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이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왜? 성공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되잖아. 근데 세상을 이끌 수가 없고
세상을 이끌어오고 다스리는 존재를 하나님 만들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세상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유행을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납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위해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직장 가는 이게 운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새 친구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듣고 뭐 해야 되냐? 우리 교회 왜 와야 되지? 내가 주일에 오늘 왜 왔지? 누구 통해서 왔지?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약교회 청소년부 원래 다니니까 온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왜?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니 근데 제가 교회를 오래 쉬었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지금 제가 구원받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영원히 해결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토록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는데도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 저에게 해결되지 않고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에, 가문에, 질병,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이름 모를 불치병,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해서 나올 수 없는 이름 모를 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고 의사가 찾아내지 못하는 그 질병은 뭐냐?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는 뭐가 먼저 해결돼요? 영적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신 그리스도의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간이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나무 보고 졸라고 달 보고 졸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만드신 그리스도다. 이분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누구께 돼? 내게 돼야 된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뭔가 오늘 새로운 것 같아서 뭐 새롭습니까? 늘 복음 얘기인데 이게 내게 돼야 된다고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튜버들이 먹방 찍고 맛있는 거 먹는 그거 보면서 침만 흘리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재료 사다가 해 먹으면 되잖아. 왜? 내게 돼야지. 내가 맛있어야지. 백날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이 축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운명,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서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데 예배 드리면 미안하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놓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이 문은 밖에서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에 잠금 장치가 있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나와 함께 하시도록 제가 기도할 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이분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할 테니까 제 기도를 눈을 감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면서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짐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짓이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건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 절대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일하시도록 만들기 위해 뭐하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 백성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누려야 될 축복. 결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집이고 학교고 학원이고 어디여도 상관없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 오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욕하냐, 그 욕하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난 한 게 없는데 그냥 교회 얘기하고 밥 먹을 때 기도했는데 그거 보고 막 뭐라고 해. 전도 대상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마귀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공부가 안 되고 성적이 안 오르고 여러분 무능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사인이에요. 안 되는 네 실력, 안 되는 너가 생각할 때 나는 머리가 나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라고요. 자꾸 갈등 옵니까? 친구들, 학원에서 선생님과의 갈등 옵니까? 그건 뭐 하라는 겁니까? 당연히 온 거예요. 아니, 성실하게 공부 안 하니까 학원 선생님이 공부 제대로 하도록 숙제를 왕창 내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창피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만 남겨서 공부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니까. 지금 공부 제대로 해야 되니까. 나중에 어른 돼선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여러분의 지금 그 학업의 공부가 그냥 점수, 등급, 그래서 대학 가는 뭔가 조건을 맞추는 걸로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왜 필요하죠? 여러분이 아니면 그 학교 학원에는요, 복음 가지고 복음 듣고 살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는 인생으로 새롭게 세팅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